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지난 시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만약 그 모든 여정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에베네셀이라는 좀 특별한 고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 삶에 흩어진 조각들을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한 해의 끝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기쁨과 고난이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험의 총합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딱 이 한 문장으로 답을 내놓습니다. 모든 과정의 끝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건데요. 이 고백에 담긴 핵심 개념, 에베네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기원을 알아봐야겠죠?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탄생한 그 역사적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원자료를 보면요, 이게 그냥 와, 우리가 이겼다 하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에요. 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계속 패배를 겪거든요. 그런데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방향을 확 틀었을 때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전환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돌이 세워진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도움의 돌,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바로 그 지점을 기억하기 위한 물리적인 증표인 셈이죠. 근데요, 이 돌에는 사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 단순히 마지막 승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까지라는 이 표현에 있어요. 이 말이 단지 최종 성공의 순간만 딱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겪었던 모든 실패와 시련,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의 전 과정을 전부 끌어안는 개념입니다. 와,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성공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도 도움이 이미 함께 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보통 왕들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세워진 건 그냥 평범한 돌 하나였습니다. 그 목적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원자료는 이 여정을 우리가 겪는 실패, 가정의 어려움, 눈물로 기도하는 밤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순간들로 설명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란 고난이 다 끝난 후에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은요,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베네셀, 돌이 세워지고 나서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외부의 위협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돼요. 자료는 그 이유를 그들의 군사력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들을 방패처럼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원자료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가 먼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도움을 구했고, 바로 그 행동의 결과로 외부의 보호라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 구절이 그 점을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평화를 가져온 주체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외부의 힘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보호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싸움의 주도권, 공동체를 지키는 능력, 그리고 그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까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인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공격을 막아내는 수동적인 보호를 넣어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적극적인 회복의 단계로 이동하는 거죠. 회복의 범위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적의 핵심 도시였던 성읍들을 되찾고 주변 지역의 안전까지 확보했죠. 심지어 적대 관계였던 이웃 민족과도 평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평화가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나 조약의 산물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회복되니까 땅의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관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도움, 보호, 회복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미래를 향한 하나의 원리로 통합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에베네셀 돌은 과거 여정 전체에 대한 은혜의 증표이고, 보이지 않는 손은 위기 속에서의 보호를 상징하며, 되찾은 땅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미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네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미래를 향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념의 돌이 미래를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원자료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것. 과거의 도움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에베네셀, 즉 어떤 도움의 돌이 있나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